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로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들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제목이 좀 거시기 합니다.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 남에게 욕을 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이 개념은 우리의 인간 본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죠. 거래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 본성이고 사회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이것은 우리의 생리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경쟁적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학업을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정훈이 고3이잖아요.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하여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몸으로 또 이겨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직장이 요구하는 스펙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장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좋은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있는 것은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는 거의 직장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경쟁적이죠. 서로 뭔가 특출남이 있어야 돼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철저하게 비은혜의 시대, 은혜가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본문에
비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던 주위의 사방의 민족들을 다 제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아람, 오른쪽에는 암몬, 아래는 에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블레셋 족속들을, 원래 이스라엘 지도는 고구마 모양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길쭉한 고구마 모양의 그 지리적인 것에 위쪽으로는 아람이, 오른쪽은 암몬이, 그리고 아래는 에돔이, 왼쪽에는 블레셋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늘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이제 확실하게 왕권을 가지고 다 제압을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위를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와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태평천국의 시대예요. 이제는 태평성대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이 9절에 갑자기 9장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동안은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고자 한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일찍이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앞서 제1대 왕의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을 이어서 왕권을 차지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던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접찍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어. 정의의 편에, 오른편에. 우리는 손이 안으로 굽죠. 그죠? 내 가족이 잘못되다 끝까지 편들어 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게 생활하거든. 그래서 언약을 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같이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집을 꼭 기억해 줘. 긍휼히 여겨줘.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질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뭐라고? 자, 옆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평소 하는 질문과 좀 달라요. 지금 왕이 사람을 찾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야, 사울의 집에 좀 똑똑하고 좀 유능해가지고 내가 좀 쓸만한 놈 없나? 내가 좀 부려먹을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봐. 이렇게 질문한 게 맞아요. 그죠? 야, 좀 쓸모 있는 놈, 좀 똑똑한 놈, 좀 괜찮은 놈 없느냐? 내가 그를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그냥 있느냐? 누가 있니? 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 그가 왕 앞에 불려와서 왕께 아뢰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시바의 대답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녀. 근데 한번 잘 봐요. 다윗은 누구 없느냐? 다른 것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가 똑똑하든 쓸만한 사람이든
자격이 어떠하든 그게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묻고 있어요. 누구 없느냐? 누구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희망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근데 점점점 한 명 있긴 있는데 왕이야.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다리 저는 자예요. 장애를 가졌어요. 이래도 한번 만나볼랍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래 그 한 명 있긴 있는데 그런데 좀 문제 좀 성격이 더러워. 학벌이 좀 딸려. 좀 이러한 부족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장점을 내세우고 높이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깎아내리라고 하고 그 단점부터 이야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 이게 제약된 본성이 우리는 보면 그죠. 그래서 내 눈에 보면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내보다 모자란 사람, 하찮은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 없느냐? 누구 없느냐? 쓸모 있는 사람 없느냐 묻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없느냐? 은혜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자, 졸업이 오시는 분들 뒤에 서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맞아. 단순하다. 저를 딱 보십시오. 저를.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제가 오해합니다. 고개 숙이면 폼 본다고 오해하니까 저를 딱 쳐다보십시오. 자, 은혜는 맞아. 단순하다. 은혜는 복잡하지 아니하다. 단순하다. 은혜는 따지지 않는다.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큼 공부했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은혜랑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저 받는 것이 은혜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머비보셋이라는 인물, 결국은 머비보셋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도저히 다윗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왜? 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원수 사울의 손자란 말이에요. 사울의 손자. 사울이 누구예요?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수십 년간 따라다니면서 틈만 나면 죽이고자 했던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의 손자가 지금 시바가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전 왕조의 핏줄이잖아요. 고대 시대의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부 왕조는 씨를 말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대가 아니라 9대를 멸해버려요. 그렇죠? 그만큼 완전히 싹을 없애버리는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4장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들려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가 5살이었다. 이 머비보셋을 소개하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이 사람이 왜 절개되었는지, 장애를 가지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급히 도망하다가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왕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유모가 급히 이 5살 아이를 안고 달리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없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들 멀리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바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시바는 그랬잖아요. 누구 있느냐 했을 때, 예,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장애를 가졌어요. 시바는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왕이 어느 정도인데, 얼마나 다리를 저는데,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좀 공부를 못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질문이요. 어느 정도 공부를 못하는데? 글자도 못 읽나? 막 우리는 따지고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의 섭리예요. 근데 다윗은 묻지 않아요. 그가 어디 있는데? 그냥 그가 어디 있는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로란 단어는요 아니다는 뜻이다. 드바, 다바, 드바 이런 뭐냐면 목초지를 말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로드바 뭐예요? 목초지가 아니다. 목초지가 아니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황무지라는 거예요. 풀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얼마나 겁이 났는지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 황무지에 먼 곳에 꼭꼭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혹이라도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자기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오지 않을까?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비보셋의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왕이 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를 데려오라고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머비보셋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동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비보셋이 왕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 순간 여러분 머비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죽었다. 끝났다. 내 인생에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신이 와서는 머비보셋이요. 다윗 왕이 당신을 찾나이다. 순간 새까매졌을 거예요. 자기 목이 덜컥 날아가는 상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옵니다. 머비보셋이 오셔봐 왕 앞에 덥석거리고 절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머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머비보셋이요. 그럼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유모 손에 가서 키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 끌려갔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예이놈! 저놈을 죽여라!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그런데 머비보셋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너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이제부터 먹게 될 것이야. 그래서 왕자의 한 사람같이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원수의 손자인데 자기는 완전히 죽어야 될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은총을 보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거든요. 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쪼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굉장히 쪼잔해. 계산적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보답을 하겠지? 내가 잘 대해주면은 또 저 사람도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 그런 식의 은혜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 때는요, 꼽아요. 2번 보내, 3번, 4번, 5번. 내가 이렇게 많이 너에게 했어. 그럼 한 번 주면 너에게 좀 돌려줘야 안 되나? 안 하면 어떻게 기분이 나빠? 마음이 상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베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나와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잘났나 못났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야, 멀리오세, 내가 너에게 복을 내는 것은 너의 아버지예요.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어. 이 언약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언약 때문이에요. 은혜. 십자가 언약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그 언약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자 이 모비보셋의 입장이 돼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비보셋 고백해요. 이 종이 무엇이게? 이 종이 무엇이게? 내가 대체 뭔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적인 동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적인 동물. 그래서 개를 먹지 않고,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개를 손대거나 만져도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개야.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순간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란 것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혐오의 대상이래요. 혐오의 대상. 나의 존재란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너무나도 부정하고 부정해서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못할 그러한 존재인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정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그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존 뉴턴은요, 여러분 11살부터 노예선을 탔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 파는 노예선에 있었어요. 17살 때는요, 노예선에 서요 흑인 노예들을 갖다 강간하고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하는 그 무역에 동참한다는 것도 더럽고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근데 그 노예 여인들을 갖다 겁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몹쓸 짓들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는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그가 돌이키면서 그가 기록했던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사람. 3대 5장이죠.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금지신 주의 노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작고 귀하다. 아멘. 우리 영어 찬양이 더 유명하죠.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상상도 못할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노예상인, 나 같은 더럽고 죄악, 이런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 같은 것도 인간 취급해 주시고 나 같은 것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찬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죠. 정말 하나 죽어야 될 자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식탁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죠? 근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럼 뭐라고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시바가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다윗의 질문이 어느 정도인데?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준비할 답이 있었어요. 예, 두 발 다 절어요. 소망 없어요. 가망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발을 다 전다는 것은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정말 죽은 개 같은 인생, 두 발을 다 저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두 발 다 졌는데 이 머비보셋이 전쟁에 나가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윗에게 플러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죽는 순간까지 돌봐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다윗은 온전히 왕자의 자리로 하늘을 시켜 그를 왕자같이 대접하고 그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산가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부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비하면 우리는 뭐 잽도 안 돼요. 그죠?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이라고 합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힘들고 이제 나이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르겠어. 힘도 없어.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격 따지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네가 얼마나 스펙을 가졌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나? 네가 얼마나 유망한 존재인가?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창창할 것인가?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있듯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하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던, 수없이 많은 나보다도 잘나고 스펙을 좋게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십자가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보셋이 다윗의 상에 있다고 해서 그의 신체가 회복됐어요? 갑자기 절던 다리가 건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뭔가가 확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혀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같이 온갖 몸에 질병투성이야. 너무나 힘도 없고, 주를 위해 할 수도 없어, 내가 놀 것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신대. 하나님의 상에서 언제든지 나의 신음소리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 기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뭐라도 감동을 준다면 그 감동을 따라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준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볼까? 내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자식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부모에게 좋은 것 주려고, 뭔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라도 하나 더 섬기려고 하잖아.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은혜를 알 때.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십시오. 좀 내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30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옵소서.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였음을 깨달아야 돼요. 죽은 개 같은 나이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머비보셋이 고백했던 같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참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적인 생수와 영적인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엉망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재미를 추구하고 너무나도 쾌락을 추구하고
너무나도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적은 것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크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 축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번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